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만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곤란하고 문제 많은 세상을 저희가 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 만나 기뻐하고 감격하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누가복음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성경을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 교과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 기도하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기도의 가르침 중에 특별히 두 구절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순간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겠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기도로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다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구절은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시시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지, 기도의 권세가 어떠한지,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 역시 기도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성도가 기도로 산다 제대로 보여주셨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특별히 6개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보시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이 기도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성도는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기도로 산다.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한다. 기도한 만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 보여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나와 요청하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으시고 자신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나는 어찌 됩니까? 내 신분이 격상됩니다. 이미 예수님 앞에서 높아진 내 신분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니?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한번 제시해봐. 너 6일 동안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니? 너 지금 사는 모양새 좀 봐. 너 가진 게 얼마나 돼? 너보다 잘난 인간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 꼴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 부정에 동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묻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바로 그 기도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확정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정되고요. 그 기도하는 시간은 천사도 허무할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성령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러니 기도보다 더 복되고 행복한 시간은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간구가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자체를 액면 그대로 풀면 의아심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겠는가? 아니, 내가 뭔데? 또한 묻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할 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부족한가? 그 거룩과 영광이 부족한 건가? 성경은 결코 아니라 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미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고 먹칠을 한단 말입니까?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누가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필요도 없고요. 거룩하게 만들 필요조차 없으신 분이십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린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보태드린다는 뜻이 됩니다. 가끔 TV에서 이런저런 상을 받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좀 보게 되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 고백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런데 뭘 보태드린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을요?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부족함이 눈꽃만큼도 없으신 분이신데, 이 그 영광이 차고 넘치는 분이신데, 비유해서 표현해 봅니다. 여기 잔이 있습니다. 잔을 보니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을 붓습니다. 이게 보태준 거죠. 그런데 그 잔이 이미 넘칩니다. 보탤 필요도 없고 보태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러신 분이십니다. 이미 거룩하심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의 영광이 지금도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걸 제대로 보았던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름답다는 말의 의미는 위대하다, 이미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온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뭘 보태드린단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꼭 생각해 보셔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애굽의 왕자였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런 질문 안 합니다. 모세가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시시합니까? 이러한 시시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의 눈에도 별로였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대단하면 하나님도 대단하신 거고, 내가 별게 아니면 하나님도 그러신 분들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히 내가 누구간데 나의 이름을 묻느냐? 제가 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저 이용수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를 알아줄까요? 인정해 줄까요? 그래도 제가 저기 있는 성산교회 목사입니다. 좋든 싫든 그 사람은 나를 알아줄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빗대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보다 높거나 나보다 훨씬 더 잘 알려진 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꼴이 어떠한데 이 백성의 하나님이시라면 모세의 눈에도 시시하게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높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미 그 영광에, 그 거룩함에 완전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들을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요? 먼저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요,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할 만한 기도 제목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럽니다. 호랑이는 주고 뭘 남기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주고 뭘 남긴다고요? 그게요, 하나님의 형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자신의 이름에 목숨을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3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가만 안 두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인생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 이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까닭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참 많은 수고와 열심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건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누구의 이름요? 누구의 이름요? 자기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구원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가? 그건 누구 이름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내 자신의 이름을 멸시하고 얕보면 마음 누구나 상합니다. 누구나 상합니다. 견딜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더욱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충격적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이름을 먹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모욕을 이 땅에서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리 하신 줄 아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스스로 그리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리 하신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택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탄은 신이 났습니다. 거기에서 온갖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온갖 먹칠을 다 해댑니다. 제 가까운 사람 중에는요, 그 앞에서 머리만 흔들어도 자신을 무시한다 여기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제가 머리도 감히 제대로 못 흔듭니다. 그런데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9절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높으시고 귀하신 이름이 온갖 먹칠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맞니? 그렇다면 어떻게 너를 이 꼴로 계속 두고만 보시니?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이어지는 41절입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데 동원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입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여기 군인은 로마 군인 아닙니까?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우리 잘 압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조롱하기 위해서 그 위에 명패를 달아뒀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인데 이 글자가 세 글자로 다 적혀져 있습니다. 당시 그 땅에서 통용되던 아람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그 다음 헬라 말입니다. 이건요,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을 주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다. 저는 이번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유대인과 전혀 상관없는 로마인들까지도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마땅히 높여드려야 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저주하는데, 모욕하는데, 멸시하는데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차없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먹칠할 수 없습니다. 한다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 꼴이 됩니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이름이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로 그 꼴이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밖에서 내 자녀가 다른 어른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무엇인가 잘못을 했겠죠. 야단을 치던 어른이 그럽니다. 너 누구 집 자식이니? 너 부모가 누구니? 자녀가 잘못하는 순간 누가 모든 욕을 다 뒤집어 쓰게 됩니까? 부모입니다. 부모죠. 에스겔 36장 가보시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하나님이 그리하신 겁니다. 그 백성의 죄악을 도무지 보지 못하셔서 주셨던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열방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쫓겨난 자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서 살고 있는 그 이방 땅에 그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욕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이런 식이죠. 오직 너희 하나님이 못났으면, 오직 너희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너희 꼴이 오늘 이 모양이니 그 백성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니 아니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그 백성을 이렇게 흩어지게 만드니 이방인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눈뜨고 보지 못한다. 내 이름이 이 땅에서 더럽혀지는 것 보지 못하겠다. 그 다음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버려졌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십자가에 나타난 그 엄청난 사랑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높여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대제사장 기도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참 예수님의 긴 기도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나의 영화로운 톰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도 그렇게 높임을 받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의 주기도문과 같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런데 참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죄하고 저를 보면은요, 하나님께 제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붙습니다. 먼저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먼저 잘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더욱 번성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끔 이런 분이 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시작할 텐데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사업 잘 되면
성산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좀 이상하기는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걸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거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직전에 바로 그 기도하셨던 겁니다.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 영화로움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보여달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당할 텐데 예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그 영화로움, 그 거룩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할 수 있겠니? 우리 고전 작품 중에서 사랑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할까요? 춘향전 아니겠습니까?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일관된 사랑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건 얻는 게 아닙니다. 그건 버리는 거죠. 그건 희생하는 겁니다. 그건 손해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사랑은 드러납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는 얼마나 많이 희생했느냐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목치를 당하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그러시면서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때문에 먹칠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수고와 열심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모든 열심을 다 쏟고 계십니다. 돌아볼까요? 마귀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제외하고 저보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것 하나하나 가지고 하나님 보세요. 저게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저게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모든 멸시와 모욕을 지금도 다 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성산을 섬겼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돌아봅니다. 언제 힘들었던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치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이제는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이름을 위한다고 이 자리에 서 있었지만 많은 순간들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 없었습니다. 내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즐거울 때 계셨을 겁니다. 힘들 때 있었을 겁니다. 왜 힘드셨나요? 왜 실망하셨나요? 왜 마음이 무너지셨나요? 왜 내 발걸음이 그렇게 실족 당하셨나요? 혹시 저처럼 착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스스로 그리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까닭 하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여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감동하고 감격하고 나보다 나를 지금도 더 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도 그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게 옳지 않을까요?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사십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도요,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요, 성도는 그러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때문에 삽니까? 세상이 좋을 때 우리도 좋고 세상이 안 좋을 때 우리도 무너져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받아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신 이름을 그렇게 낮추시면서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 이름에 그렇게 목치를 당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수고하십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를 통해 완전한 영광을 거두시고 그 주님의 이름이 완전히 높임을 받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스스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런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가 사실 제일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답게 그 믿음으로 더욱 당당하게 살아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